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선한 손을 펼치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의 시간들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베로니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소금의 짠맛을 내고 빛의 밝음을 비추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성령에 둔감해져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세상 속에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듯 우리가 매일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룩이 되어 부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우는 말씀들이
들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조금씩 채워가게 하시고 또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한 뼘씩 자라게 하는 영적 비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해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씨를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더디게 자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개입하셔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문화의 경계도 극복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귀한 존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길을 내어 주시고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칠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걸음 신앙, 한 영혼 신앙. 아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신앙, 한 영혼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7월과 8월은 저희가 매년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준우 선교사님과 조정빈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장짜리로 교회 선교 편지를 보내오신 게 있는데 제가 다 출력을 해서 뒤에 주보 옆에 비치해 놨으니까 내용을 읽어보시고, 감사하게도 지난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벌써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또 예배당 건축을 진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역이 다이내믹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캠프가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학교 아이들이 한 9명에서 1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수련회는요. 오늘 신학교회 청소년부가 오늘과 화요일까지 이제 수련회가 있고 수요일 날 쉬었다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88교회 아동부가 수련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온 모든 교회 수련회 팀들이 다 은혜 받고 안전하게 잘 지내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또 그쪽에서 예배 마치고 교회로 수련회를 들어와 가지고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수련회라서 저희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오늘은 2부 예배까지 드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 수요일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신홍 장로님, 권영근 권사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심에 감사하셔서 한 마음으로 앞에 헌화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비가 많이 와서 가정들마다 피해가 없는지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장마 기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주 안에서 밝은 모습으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사진을 하나. 이분은 그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시고 하와이의 열방대학을 세우시고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의 어떤 한 획을 그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87세 되셨더라고요. 87세. 이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요.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작년 11월에 소세포 폐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소세포 폐암은 작은 세포들의 암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폐 쪽으로 이제 암이 온 것입니다. 근데 사기예요, 사기. 이제 거의 말기고 온몸에 이미 다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세포 폐암은 특별히 굉장히 그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주는데 특별히 어디로 빨리 전이 되냐면 뇌 쪽으로 그렇게 빨리 전이가 된대요. 이 암의 특성이. 근데 특이하게 온 몸에 뼈까지 다 암이 다 전이가 된 상태인데 뇌 쪽은 너무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아주 말짱하십니다. 정신이 아주 말짱하시고 병원에서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사실 거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 넘게 잘 지내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소세포 폐암 사기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통증이 하나도 없대요. 되게 아픈 암인데 정말로 통증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다고 하십니다. 또 이제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때 충격을 많이 받는데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사모님에 대한 걱정은 좀 되셨어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더라고 합니다. 평생 이분이 참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살았는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 그걸 통해서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인터뷰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 저희가 계속해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 5, 6, 7장은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라면은 8장과 9장은 내려오셔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 그 기적 가운데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백부장의 하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이런 10가지 기적이 8장과 9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펼치면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게 상상이 되세요?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근데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땅이 또 마른 땅이었대요. 바다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데 하루 이틀 떨어지다 마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 기름병에서 이제 기름을 쏟는데,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는 이야기.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달이 멈추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그대로 깨끗한 몸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도 그대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 속에서 듣고 보고 이제 알아왔습니다. 이성과 과학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대의 논리로는 정말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정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성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의 약 3분의 1 정도가 다 이 기적에 관한 기사들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정도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많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과거에도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과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으로 말씀하시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간구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안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한 구역입니다. 여기 세관이 있었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또 부르셨어요. 5명이나 되는 제자를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완악하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을 또 예고하셨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앞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마도 그가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 같은데 쓰러졌던 것 같아요. 뭐 뇌출혈로 쓰러졌든지 뭘로 하여간 마비가 돼가지고 몹시 괴로운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대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는 여러 번 있지만 이방인들이 나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관리였습니다. 백부장.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든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높냐면은 이 관리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지배국의 관리고 예수님은 피지배국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거든요. 근데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를 아주 높이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을 좀 고쳐달라 하는 거는 나중에 잘 되면은 좀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 어떻게 보면은 하인은 그 당시에 물건으로 취급했는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의외예요. 7절이에요. 7절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내까지 게 뭐라고, 그 사람이 그게 뭐라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것도 지배국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와서 청한 도움인데 즉시로 가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8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하찮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본다는 거예요.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크게 본다는 거. 또 하나는 굉장히 겸손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배국의 관리면은요, 야, 너 일로 와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으로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 이제 예수님께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집에 들어오실 것도 없고 말씀으로만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저도 제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습니다. 제 위에 상급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 부하들도 제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으니,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좀 기특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야, 내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그것도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감탄하시며 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왜 이 사람 같은 믿음이 없느냐?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은 와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한 너희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시는데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도 다 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작은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대체 누굽니까? 주인공, 주연. 원래는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하인이 주인공이죠. 원래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적의 수혜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능력도 없었고 나오지도 않았고 부르짖어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주인, 이 백부장 때문에. 이 주인 때문에, 주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좋은 주인이 곁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예. 우리 남편들 가운데 신앙 없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 남편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비록 큰 믿음은 아니지만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내 남편이 살 수 있다면은, 내 자녀가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일하는 곳이 더 복되어질 수 있다면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이란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남편을 고친 아내의 믿음이라는 영상을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봤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영호 목사님이 워싱턴 순복음교회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무강실로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여집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다 죽어가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급히 이제 챙겨서 갔는데 남편이 간암이었어요. 간암. 근데 지금 이제 얼마나 위중했는지 위에 구멍이 8개가 났대요. 위에서 막 출혈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차오르는데 진짜 가보니까 배가 남산만하더래요. 여러분,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해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정말로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터질 것 같다는 게, 이게 임산부 배는 저리 가랍니다. 완전히 와, 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게 사람의 복수가 차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중환자실에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 의사가 이제 사위도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2-3시간밖에는 더 못 사시니까 지금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고 뭐 다 이제 연락도 하고 다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가 가서 장례식장도 잡고 연락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임종 예배 드리는 거. 임종 예배 드려드리려고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탁 잡으면서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여기 내가 중환자실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네 남편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손 얹어 기도하면 나을 거니까 빨리 가서 고쳐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서 손 얹어서 기도하면은 나을 거니까 빨리 가서 우리 남편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런 참 목사님 입장 난처하죠. 근데 들어가서 환자를 보니까 도저히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요, 뭐. 그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성이 살아야 더 세기 때문에, 이성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부탁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속히 피가 멈추게 하시고 배가 쑥 꺼지게 하시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다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분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이성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살아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세 개가 된 거지. 세 개가 이성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막 이게 다 짬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툭 끊더래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는 건지 살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전화가 있냐면 어쨌든 달려갔는데 중환자실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실로 안내를 하더래요. 가봤더니 그 환자가 의자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보면서 빙그레 웃더래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봤더니 그 사이에 갑자기 피가 다 멈추더래요. 피가 정말로 피가 위에 있던 출혈들이 다 멈추고 복수가 서서히 빠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들어왔는데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다가 It's miracle, 이거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을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얼마 안 가 정말 호전되더니 이분이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남편을 고친 아내의 믿음이었어요. 예, 이영훈 목사 힐링 스토리라고 하는 곡이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남편을 고친 아내의 믿음. 여러분 참 이거 기적 진짜 은혜 아닙니까? 아니 남편은 이 기적의 수혜자 되는 남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남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곁에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당신 수지 맞은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당신 수지 맞은지 알아?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응?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은 연애할 때 이제 4년을 헤어져 있었습니다. 4년을.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건 정말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4년 만에 이제 다시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헤어져 있고 포기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공짜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런 방법으로도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막 시비를 걸었대요. 김익두 목사가 옛날 깡패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도 막 같지 않게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그랬대지 않습니까? 허허 이 복에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자네가 받았구만.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의 믿음이 또 다른 삶은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대조죠. 이 이방인은 참 이방인이지만 그 믿음,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예수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영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 세상에도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말하면은 이사님이 하고 이사님이 하면은 부장님이 하고 부장님이 하면 과장님이 하는 것처럼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다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제 예수님 막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면서 권세를 그러죠. 여러분 이제 저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저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러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권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이제 또 똑같은 얘기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막 변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안 일어나죠? 그 영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권위주의가.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지 가정이 행복합니다. 학교에서요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어야지 정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마음대로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 너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권위는요 좋은 거예요. 특별히 가장 좋은 권위,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입니다. 그 유력 정치인은 대선 후보로까지 거명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게 맛이 있어요. 요 맛을 보면 이거 못 떠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가서 딱 세팅이 돼 있대요. 그분이 뭐 한마디 딱 하면은 이미 가면 다 돼 있대요. A부터 Z까지 다 돼 있대. 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데 예수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권세 있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을, 그 권세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근데 속으로는 돈이 세죠. 암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세죠. 근데 암이 더 세죠. 속으로는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세죠. 근데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백부장은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군인이라서 이 세계를 압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내가 주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세계로 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 돈 주세요. 예수님 나 건강 주세요. 예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자세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정적인 자세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너무 좀 통쾌한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었지? 네가 믿은 대로 되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색깔이 너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어두워요.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믿음의 컬러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초지일관 믿었어요. 초지일관. 그래, 잘 될 거야. 응?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응? 다 요거 이제 곧 지나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누가 이렇게 보면서 막 고생되지 않냐고 그러면은 재밌다고. 재밌다고.
힘들지 않냐고. 좋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한 번도 싫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좋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어디든지 내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싫어집니다. 정말 싫어져요. 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서요. 그 소망을 갖고서 이제 좀 어렵지만 이제 곧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쭉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인 소망과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신적이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왔사오니 또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걷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길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의 증표로 이 예물을 주께 바쳐 올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 쓰는 능력 있는 참으로 신령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으로 피해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수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 아픔을 겪는 자들을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는 교회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배우자들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여름
우리 캠프와 행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주께도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정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계절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소소한 기적들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자가 왔는데 우리 김혜영 권사님께서 오늘 떡을 내셨다고 합니다. 무슨 떡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유 생일 떡인지 네네, 하여간 은혜떡 예, 은혜떡을 하셨다니까 받아가시고 또 좀 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받아 이웃들과도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드실 때 우리 김혜영 권사님, 김종석 비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중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